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발걸음들을 축복합니다. 처음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잠을 좀 포기하셔야 되죠. 또 이 자리에 오는 그 교통편도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이른 시간과 좀 더 수고가 더해지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수고가 들어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수고를 서로 알아주십시오라는 것도 조금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이 희생보다 더 뛰어나신 수고, 하나님의 그 수고와 하나님의 그 희생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수고와 희생의 은혜를 이 날에 빠르게 누리시려고 오신 발걸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오신 거죠. 나 좀 알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빠르게 나온 이 발걸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생수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완전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7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완전무장은 언제 끝나는 거야? 벌써 7번째라니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진짜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에 맞춰질 겁니다. 오늘 빼고요. 그래서 길게 이어온 말씀을 잘 지켜주시고 받아주셨으니 오늘도 나누는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것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투구는요, 이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를 뜻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사용되면 구원을 이루는 영혼의 보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육신 이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지금 완전무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요,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들게 하거나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그 신뢰를 흐려버리게 하는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등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믿고 있는 게 혹시 가짜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의심들, 그런 생각들을 해오게 된다는, 그런 의심들의 공격들을 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또 그들에게 어떠한 벌들이 내려지지 않고 있을 때, 나쁜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제재도 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걸까?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는 걸까라는 생각들로 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내 상황과 환경을 비교하는 거죠. 내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혼란, 의심들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과 의심들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혼란과 의심 속에 빠져있던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아삽도 있었고요, 선지자 하박국도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혼란이 있었다는 것, 이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6월 1일 6월 1일 주일일부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더디 오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는데 죽은 사람 왜 기다리냐라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게 됐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무엇을 써야 된다라는 거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안 쓰고 그런 의심들에 계속 노출되어져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말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의심과 혼란이 왔을 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는 그 날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투구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투구. 그러면 구원은 누구로 인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나누는 것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집중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투구라는 단어가요, 이제 머리를 둘러쓴 이란 뜻이거든요. 머리를 둘러쓴.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영혼의 보호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잡기가 가장 쉬운 부분, 머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투구라는 것이 잡기가 쉬운 부분, 머리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잡기 쉬운 부분, 머리, 이 케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인, 남편,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구원의 투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투구가 이 케팔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잡기가 가장 쉬운 부분, 머리라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여기에는 모퉁이 돌, 주인,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 영혼의 보호물, 잡기가 가장 쉬운 부분, 머리, 주인, 남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영혼을 보호하는 머리, 영혼을 보호하는 주인, 나를 보살펴주는 남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구절을 좀 이어서 볼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장 22절과 23절에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돌이 되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머릿돌, 보배예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인 누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 그 남편에게만 순종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지게 되어지는 그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의 잘됨과 내 상황에 고립되어져 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의심들, 그런 혼란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머리에 누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란과 의심이 계속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될까요? 내 주인이 되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뭐 하라고 되어져 있냐면 가지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싶어요 하면은 가져지는 걸까요? 머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갖고 싶어요라고 하면 가져지는 걸까요? 여기서 가지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받다, 영접하다,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받다, 영접하다,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가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로 가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지주의자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아는 거, 아는 게 다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여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해가지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데, 모르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아는 것이 믿는 걸까요? 아는 것이 믿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딜 봐요? 절 보지 마시고 어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잘 알아요.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지 않고 계속 이 땅만 보고 있으면 이거 역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원의 나라가 있구나, 그 하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잘 아시잖아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시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뭘 하셔야 될까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눈 감고 오십시오 막 이러면 졸려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들으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수를 머리로 영접하는 것,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더 멀쩡한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걸 알게 되니까, 명확한 걸 알게 되니까 의심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정확한 걸 아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걸 알게 되니까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다른 거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알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뭐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이 풀려지고 세상의 것이 잘 되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하늘의 나라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배움이 있으면 내 머리,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혼란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면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술 취한 자들처럼 정신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신을 지금 차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나와 빛에 속해 있는 자들, 낮에 속해 있는 자들, 그래서 바르고 명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고 밤에 취한 자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빛의 아들이구나, 내가 생명에 속한 자구나 라는 이 명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희망하고요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하고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뭘까요? 희망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있었으면 참 좋겠네라고 없는 건데 그냥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뭘까요?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있고요. 받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것을 기다리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이거는 내 거로 받기로 정해져 있는 걸 기다리는 걸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다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원 반드시 받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나의 머리, 나의 주인, 나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난 받는다라며 기다리는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세상의 환경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신랑 반드시 온다. 신랑이 날 찾으러 온다. 너희들의 그 잘됨과 형통함 때문에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내가 조금은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날 건질 내 신랑 온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소망함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거든요. 6월달 첫 시간이었을 때 이 아삽과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혼란스러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인들은 아픔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혼란의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무슨 내용을 아삽이 노래를 하냐면, 그 혼란했던 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노래하는 게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려고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진 않았던 건데,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긴 하지만 좀 중간중간에 끊으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해서요, 이제야 이 악인들, 그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 그 악인들의 끝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요,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되자 이 시편 저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형통,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 보고 혼란스러웠는데 결국 그들의 파멸은 무엇이었다? 그냥 멸망이었다는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어 라고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니까 저들의 마지막은 뭐였다? 파멸이었구나. 그거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해서요, 여기서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접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만 사모하냐면 예수님만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어서 혼란스러웠지만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만 사모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부터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아삽이요, 악인들의 형통함과 잘됨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니까, 이 악인들은 끝은 멸망이구나, 끝이구나. 내가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소망되어지고 그 평강만 누려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다른 사도들도 있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어떠했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엄하게 때리고 경고하면서 놓아주었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거를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이상자들도 아니고 왜 고난받는데 기뻐하는 걸까요? 고난 속에 있는데 기뻐한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의 나라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을 때 몰랐는데 고난이 있고 나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나라를 받은 자구나, 이 고난과 함께 그 하늘의 나라로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영원의 삶이 주어졌다라고 알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 그래서 그 혼란과 환난 속에서 내가 믿는 게 맞나라고 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에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누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삽이 이렇게 이겨냈구나, 사도들이 이렇게 이겨냈구나, 힘들었는데 잘했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이제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이겨내 나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게 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 나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혼란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내가 그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 혼란스러움과 의심이 생길 때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내 남편,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 끝까지 믿는 자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성도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요, 구원을 이루는 날까지 끝까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싸우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요,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고 혼란스럽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마치고 난 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그 하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게 소망되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 진리로 알고 있는 자, 그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니까, 영접하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견디고 견디다 보니까 뭐가 되었대요? 우리가 그의 집에 됐대요. 우리가 그의 집이 됐대요. 우리가 천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투구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고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나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굳건히 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짜들은요,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모르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잘 알아가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잘 간직되어져서 하늘이 소망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